반갑습니다. 일상 속의 수행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기분 좋게 눈을 뜨셨을 수도 있고, 얄미운 자명종 소리에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셨을 수도 있겠지요. 출근 준비를 하며 혹은 아이들을 챙기며 문득 이런 생각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아,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나?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많은 분들이 나눔이나 베풀미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큰 돈을 기부하고 비싼 선물을 하고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만이 베풀미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 수가 없어라고 지레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주머니가 텅 비어 있더라도 세상을 향해,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 온전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제칠시입니다. 재물 없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깊은 울림과 따스함을 전하는 7가지 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이 7가지 보석으로 환하게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듯이 말이지요. 첫 번째 보시는 화한시입니다. 화알화, 얼굴 한, 베풀시.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 미소 짓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베풀미입니다. 가만히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지금 거울 속에 내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혹시 세상 모든 걱정을 다 짊어진 듯 미간이 좁혀져 있지는 않나요? 입꼬리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지 못하고 축 처져 있지는 않고요.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무표정이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바쁘고 힘든 아침 시간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현관문을 나설 때 배우자나 아이들이 환하게 웃어준다면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동료가 부드러운 미소로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해준다면 왠지 모르게 힘든 월요일도 견뎌낼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무뚝뚝한 표정의 아르바이트생보다는 환하게 웃어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서 물건을 건네받을 때 하루의 운이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이것이 바로 화한시의 힘입니다. 내 얼굴 표정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햇살이 되고 든든한 응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드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눈에 부드러운 힘을 싣는 작은 노력만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웃을 일이 없는 날도 많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억지로 웃는 것이 가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한시는 단순히 웃는 연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평화의 씨앗, 긍정의 씨앗을 얼굴이라는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에 보여주는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평화롭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루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을 얼굴에 담아보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안 쓰던 얼굴 근육을 쓰려니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안녕, 오늘도 한번 잘 지내보자 하고 나 자신에게 먼저 웃어주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집을 나설 때 가족에게, 버스 기사님에게, 회사 동료에게, 식당, 아주머니에게 부드러운 눈빛과 함께 작은 미소를 건네보세요. 그 미소는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되고
그 웃는 얼굴을 보는 내 마음도 다시 환해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돈 한 푼 없이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인 미소를 서로에게 선물하는 정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에 가장 예쁜 꽃을 피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이 오늘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위대한 보시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언사시입니다. 말씀, 말씀사, 베풀시. 사랑과 칭찬, 위로와 격려가 담긴 따뜻한 말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어떤 씨앗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심코 던진 비난의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깊은 상처를 남기고, 짜증 섞인 말은 그의 하루를 온통 잿빛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반면에 진심이 담긴 칭찬 한마디는 시들어가던 마음에 물을 주어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은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말에는 이처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어른들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겠지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을 우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보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는 배우자에게 오늘 입은 옷이 참 잘 어울리네. 오늘도 힘내라고 말해보세요. 학교 가기 싫다고 투정 부리는 아이에게 우리 아들은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믿어라고 속삭여주세요.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결과물이 조금 미흡한 후배에게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훨씬 좋아지겠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해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라고 격려의 말을 먼저 건네보세요. 늘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동료에게 덕분에 우리 팀이 든든합니다. 늘 고마워요라고 진심을 전해보세요. 언사시의 핵심은 진심과 긍정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진솔하게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지적을 해야 할 때도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 대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부드럽게 전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틀렸어가 아니라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것. 왜 아직도 못했어? 라고 다그치기보다 혹시 어려운 점이 있어? 같이 해볼까라고 물어봐 주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관계를 얼마나 윤택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예쁜 꽃씨를 심는 언사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들을 아낌없이 베푸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위대한 보시입니다. 세 번째 보시는 심시입니다. 마음심, 베풀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섣부른 판단과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저 사람은 왠지 이기적일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하고 미리 단정 짓고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급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지요. 심시는 바로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베풀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고 그의 아픔과 기쁨에 함께 공감해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를 보며 역시 쟨 개념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나? 차가 많이 막혔나? 하고 먼저 걱정해주는 마음이 심시입니다. 업무 실수를 한 동료를 향해 저밖에 못하나? 하고 혀를 차는 대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무슨 고민이 있나 보다 하고 헤아려주는 마음이 심시입니다. 까칠하게 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치고 함께 까칠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까칠함이 사실은 내면의 두려움이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 그 사람의 날카로운 가시 뒤에 숨어 있는 여린 속살을 상상해 보는 것이 바로 심시의 시작입니다. 이 마음 보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그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마음속의 시기, 질투, 원망 같은 차가운 돌멩이를 가득 품고 있으면 내 마음부터 무거워지고 병들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남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낼 때 내 마음은 비로소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을 위한 자비심이 곧 나를 위한 평화의 길이 되는 셈이지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남에게 베풀었는데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것은 바로 나라니 말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활짝 열어보세요.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야 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판단의 안경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만들 세 번째 위대한 보시입니다. 네 번째 보시는 안시입니다. 눈 안, 베풀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고스란히 눈빛을 통해 드러납니다. 경멸과 의심이 가득한 차가운 눈빛, 상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날카로운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상대의 마음을 꿰뚫고 얼어붙게 만들지요. 안시는 바로 이 마음의 창을 따뜻하고 자비로운 등불로 만드는 베풀미입니다. 사랑과 신뢰, 온화함이 담긴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을 상상해 보세요. 그 눈빛 속에는 세상 모든 사랑과 따스함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반갑게 바라보는 눈빛, 존경하는 스승을 우러러보는 눈빛, 고통받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연민의 눈빛, 이 모든 것이 바로 안시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눈빛은 어떤 빛을 내고 있나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무감각하고 텅 빈 눈빛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경쟁 상대를 향해 질투와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들의 얼굴을 고맙다,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들여다봐 주세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외면하지 말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눈빛을 건네보세요.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좋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이 따뜻한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하는 큰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당신의 따뜻한 눈빛이 누군가의 길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안시는 화한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을 하면 얼굴 표정도 자연스럽게 온화해지고,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 눈빛도 따뜻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그 마음이 눈과 얼굴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지요. 이 모든 보시가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오묘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눈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등불로 만들어 보세요. 만나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처럼 귀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네 번째 위대한 보시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는 신시입니다. 몸신, 베풀시. 몸을 움직여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가장 실천하기 쉽고 직접적인 베풀미일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의 짐을 잠시 들어드리는 것, 유모차가 계단을 오르기 힘들 때 함께 들어주는 것, 동료가 바빠 보일 때 말없이 다가가 서류 정리를 도와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시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으로 때운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몸으로 때우는 봉사야말로 정말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들여 다른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시는 일상 속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사는 아파트 현관 앞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 이것은 깨끗한 환경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신시입니다. 내가 사용한 공용 탕비실의 싱크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것. 이것은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의 신시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뒷사람을 위해 잠시 문을 잡아주는 것. 이것 역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신시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퇴근하고 돌아온 배우자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 피곤한 엄마를 대신해 설거지를 하는 것. 아빠의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놓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신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스님, 저는 몸이 약해서 남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기 위해 그 사람을 향해 몸을 돌리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이것도 훌륭한 신시입니다. 좋은 강연이나 법문을 들을 때 바른 자세로 앉아 경청하는 것, 이것은 강연자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신시이며 함께 듣는 대중에게 좋은 분위기를 선물하는 신시이기도 합니다. 결국 신시의 핵심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을 기꺼이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작은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움직여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보세요. 그 건강하고 이타적인 움직임이야말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5번째 위대한 보시입니다. 6번째 보시는 상좌시입니다. 평상상 자리좌 베풀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베풀음을 말합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르신이나 임산부,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물론 아주 훌륭한 상좌시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상좌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자리를 양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나의 자리, 나의 권리, 나의 이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양보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상좌시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을 내가 먼저 차지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사람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 줄을 서 있을 때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상좌시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고 나의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이것은 내 몫이야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집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낳고 내 마음을 조급하고 인색하게 만듭니다. 상좌시는 바로 이나라는 아집을 잠시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양보하고 나눌 때 내 마음의 공간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리를 양보했을 때 상대방이 짓는 고마운 미소를 보면 내 마음속에도
따뜻한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양보를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공간 하나를 잃는 대신 그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평화와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양보만 하다가는 뒤처지기 십상입니다라고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지혜에 있습니다. 잠시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여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너그러움이야말로 내 인격의 품격을 높이고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양보라는 이름의 보시를 실천해 보세요. 좁은 마음의 자리를 넓혀 다른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6번째 위대한 보시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보시입니다. 바로 찰시입니다. 찰필찰, 베풀시.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전에서는 이 7번째 보시를 방사시라고 하여 쉴 곳 없는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본다면 상대의 필요를 미리 헤아려 채워주는 찰시의 의미가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찰시는 앞서 말한 6가지 보시를 완성하는 지혜의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베풀려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찰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배려하는 섬세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묻기전에 먼저 상대방을 유심히 살피고 그의 불편함과 필요를 알아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찰시의 핵심입니다. 목이 말라 보이는 사람에게 물을 건네고 무거운 짐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에게 다가가 짐을 나누어 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찰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마음의 잔을 비우고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그의 표정, 말투, 몸짓에 담긴 미세한 신호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대방의 마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따뜻한 말 한마디일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혼자 있을 시간일까? 하고 헤아려 보는 것이지요. 이 7번째 보시는 어쩌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베풀밀지 모릅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깊은 위안과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먼저 베푸는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하루를 보람과 기쁨으로 채워줄 마지막 7번째 위대한 보시입니다. 자, 이렇게 돈 한 푼 없이도 우리가 매일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석, 무제칠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온화한 얼굴, 따뜻한 말, 열린 마음, 부드러운 눈빛, 기꺼이 돕는 몸, 양보하는 자리, 그리고 상대의 필요를 헤아리는 지혜까지. 이 7가지 보석을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할까요? 통장 잔고는 비어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베품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미소와 친절, 위로와 양보는 돌고 돌아 언젠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베풀 수 없다는 생각 대신 나는 오늘 이 7가지 보석으로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큰 부자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피우고 당신의 입에서 사랑의 말을 건네고 당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안으십시오. 당신의 하루하루가 이 무제칠시의 실천으로 가득 채워져 스스로 복을 짓고 행복을 창조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시어 고맙습니다. 부디 평화로운 하루 보내십시오.